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으로 궁에 평안이 있을 만큼, 여러분, 전쟁의 와중, 아직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평안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신적인 보호를 확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탁월하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 누가 우리를 진정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가? 나의 재주가, 나의 실력이, 나의 비즈니스가?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제가 최근에 은행에 잠깐 들렸다가 은행에 커피를 마시면서 한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그래서 먼저 드시겠습니까? 양보를 했더니 아닙니다, 먼저 하시라고. 그래서 커피를 드는데요, 아닙니다, 먼저 드시죠 하는데 그 목소리가요, 그 허연 백발이신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 한번 다시 들으려고 여쭤봤어요. 시카고에 오래 사신 것 같으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오래 살았습니다.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타주에서도 한참 사시고 시카고 와서 30년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그 연세가 그 머리에, 그냥 허연 머리에 나타나 있고, 근데 얼굴은 깨끗하시고 목소리도 어떻게 맑으신지 참 마음속에 이렇게 더 대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데 힘 많이 드셨죠? 그렇습니다. 초기에 한 30년 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때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래, 건강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요. 혹시 교회 다니시느냐고. 예, 교회 다닙니다. 제가 뭐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시면 들으셨겠습니다 하면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전도서 아십니까? 하면서 시카고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30년 생활을 여쭤봐서 그랬더니 그 솔로몬의 얘기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싹 하시는데 그 여운이 남더라고요. 믿는 분입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고 비즈니스하고 성을 지키는,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과 안식은 우리 하나님이 담이 되어주시고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 제가 어떤 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캐나다나 이런 그 야생 동물을 보면은 말이죠,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면 얼어 죽기가 딱 맞습니다. 뭐 거의 또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요, 얼어 죽지 않는 짐승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비결은 한 가지예요. 무언가를 먹으면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먹을 걸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곳곳에. 그리고 집에 있는 가축들도 그렇게 추워도 밖에 노출해서 기르는데도 죽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습니까? 먹이만 제때 주면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비즈니스가 어렵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이 환경이 무섭게 힘들어도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감동을 받고 영적인 양식을 얻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받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복입니다. 법궤를 그 왕궁의 중심에 안치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당신의 은혜와 복으로 당신의 긍휼로 나는 통치합니다. 이 다윗의 중심에 복 주실 때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매일 치르면서도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그런 곳이 되길 바라요.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세워놓고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사람이 보이는 것은 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든든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은 평강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강물처럼 그의 심령에 덮쳐오고 그 왕궁에서 그 백향목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이 만극하신 은혜를 느끼면서 그 평강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날 무언가 새로운 소원이 하나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 한마디가 만군의 여호와의 심장에 터치가 되는 그날로부터 이 다윗 왕조의 역사에, 아니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전 구속사의 역사에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의 언약이 맺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하에서도 사무엘상은 한나의 만군의 여호와를 구하며 기도했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를 구현하는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로 장식했다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 23장에서는 다윗의 기도로 끝납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대했던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다윗의 그리스도의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사무엘하 7장에 누가 한나의 소원의 그 그리스도였는가 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바로 다윗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몰라요. 언약의 말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언약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팍팍 돌아가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까요? 한 사람의 개인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 그 생애를 들어보면 어느 한 지점에서 특별하게 그 사람의 남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대개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 집사님, 미국의 한 학교의 교수로서 정말 참 머리도 비상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맡은 과목에 그 수년 동안 풀리지 않는 그것을 그 며칠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려지는 순간에 하나님만이 역사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체험이야말로 앞으로 교수 생활하는데 굉장한 자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생애를 쫙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간증의 핵심적인 지점들이에요. 그 지점들이 인생의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를 열어나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매듭, 그 간증의 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아들에게 임한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의 심장이 불꽃이 팍팍 튀었던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고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입니다. 그 깊은 순간, 그 감동적인 순간 이후에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듣고 또 힘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나의 인생에 어디로 이끄실까 막연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기가 막힌 길을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나는 그의 양이구나 하는 목자와 양의 언약의 세계의 심장이 그때 터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생애를 들어봐도 그 생애를 바꾸고 매듭을 짓고 새로운 세계로 열어가는 것은 이 언약적 사건들인 것입니다. 언약이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품은 핵심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구속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는 구속사의 전 인류 역사의 지평을 떠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구속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생애에 깊이 참여하면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의 심장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단계로 또 등극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왕조를 이루었을 때 왕조가 열국의 빛으로 등극하는 그 기초의 모판을 다지는 언약의 사건이 오늘 다윗의 언약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의 배경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도 한 개인의 생애처럼 가장 강력한 빗발이 내리고 가장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고백과 매듭이 맺혀졌던 순간, 그 이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은 언약 사건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 이전에는 노아의 언약, 아담의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예언하여 그 새 언약을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주님께서 우리와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사건은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의 심장이 터치가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역사하셔요. 언약의 가슴이 통할 때 역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살이 하면서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모세가 왕궁에서 한 40년을 그 학술과 지혜를 배우고 그 몸이 강건하여 그 군사적인 체력을 가지고 나섰다가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툭 쳤더니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 강력하고 지혜로운 모세가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하고 구원자로 자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세웠는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누가 널 세웠느냐 이거죠. 아무도 세운 사람 없어요. 모세가 스스로 세운 거지. 내가 도와줄게. 그때에 너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살인자의 그 이름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목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아직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하며 떡을 먹고 그 애굽의 노예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4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더 고생이 말도 못해요. 바로의 그 억압이 이제는 막 뼛속까지 차고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르짖습니다. 그냥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그때 찾아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언약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귀에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야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절실한 부르짖음이 당신의 심장을 터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생하면서 물론 때때로 기도했겠죠. 때때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런데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심장을 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다 공중을 치고 누가 도와주겠다, 모세가 나타나도 거절하는 겁니다. 아직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그 이후 40년에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부르짖을 때, 그때 언약의 백성, 당신의 아들의 그 절규가 아버지의 심장에, 언약의 심장에 가슴을 흔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즉시 광야 깊은 시내산에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 귀에 내 백성의 소리가 들린다. 너 빨리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언약의 심장이 동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언제 일해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의 자리에, 절실한 자리에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한 언약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 대충 아버지 뭐 할만하시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아직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권능을 아직 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언약의 심장을 뒤흔드는 중심으로부터 양이 부르짖는 기도, 매 절박한 양의 음성을 들을 때 목자의 심장이, 언약의 심장이 동해서 목숨 걸고 사자와 곰을 치러 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돌보심과 나라가 임해야만 삽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언약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그저 나의 필요가 있으면 그저 그거 구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들을 물론 어린 시절에는 들어주시지만 웬만큼 신앙생활 하면 주님은 언약의 부르짖음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목동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큰 왕으로 모든 높이를 세울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새롭게 하세요.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는요, 시카고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와 사랑과 넓은 마음과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함에 이르는 것으로 앞으로 한 10여 년 여러분 정말 버티기만 하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좀 말씀이 힘들어도 버티세요. 말씀을 한번 드러내세요. 30분 넘어도 드러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가 돼야 돼요. 작은 전쟁에서 상처받고 마음 상해서 오래 시달리지 마세요. 장군이 되세요. 큰 전쟁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한번 버티십시다. 수년간을 훈련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호감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 교회를 귀하게 들어서 정말 미주지역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평강이 무엇인지, 그 부흥의 역사의 불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닦는데 우리를 사용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애를 이 언약의 심정으로 헌신할 때 다윗이 오늘 슬쩍 가졌던 마음 한 번에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쏟아졌는지,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증거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이 복을,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울 같은 사람이 10년을 쫓아다니고 추적하고 죽이고자 하고 시기하고 무너뜨리고자 해도 다윗이 버티는 거 보세요. 여러분, 10수년을 견디잖아요. 그리고 나서 쓰시잖아요. 비즈니스가 어렵건 자녀들의 문제가 있건 몸에 좀 질병이 있건 말씀과 신앙으로 견디세요. 한번 뚫고 나가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부르짖는 애굽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급히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한테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가 나의 언약의 음성을 신뢰하고 나를 따라 나섰다. 내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나의 모든 말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수십 년 아들을 주지 않아도 몸은 늙어가는데 믿음의 밑바닥까지 흔들리고 시험이 오는데도 의심했다가도 다시 회복돼서 나를 신뢰하는 나의 벗이었다. 그는 나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나와 동행했던 내 벗이다. 나는 그의 생애 전체에 간증을 만들어줬고 나와 언약을 맺었던 순간들의 모든 것으로 그의 생애는 점철되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의 한 사람의 생애를 함께 벗으로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생애 가운데 함께 있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들에게 언약했고 약속했던 것이 이 애굽의 나의 백성이다. 이들이 이제야 비로소 나를 여호와로 부르고 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 심장에서 깨닫고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터득하고 있다. 빨리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트너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다윗은 그날 고백을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마치 한나가 하나님의 의중을 어느 순간 코드를 딱 주파수를 맞추면서 내 자식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 시대에 도무지 이 어두운 때에 내 자식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셨죠. 자식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봉헌하고자 기도한 순간에 응답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의 언약적 심장을 두드리는, 그분의 심장이 동하게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허공치는 기도, 헛수고하는 기도들을 가지고 세월 보낼 시간이 없어요. 굵직하게 핵심적인 거점을 확보하면서 이 도시 전체를 품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때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세계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라고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연결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힘이 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놀라운 그 심오한 세계의 고난이 아닙니까? 그런 고난을 받아야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 그런 정말 우리 그런 데 세월 보낼 시간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날 이 평강이 물밀듯이 가슴을 치고 들어올 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향한 그 언약궤를 그렇게 옮겨오면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속에 평생의 주님을 향한 만군의 여호와는 사모함의 한 불꽃이 확 타오르면서 이 한 소원을 나단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언약궤를 내동댕 치고 무시할 때도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 사람이고, 왕궁의 중심부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가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심장 속을 이렇게 해부했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새롭게 하고 건축해 드리기까지는 내가 내 침상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백향목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눕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돼서 그 나라가 온전하게 되고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근심으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 중심에서 이 여호와가 주신 평강의 도가니 속에 들어와서 그 평강이 가득 찬 왕궁을 거닐면서 그는 자기의 심령의 깊은 곳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아들의 심장이 불꽃이 타면서 내가 이 왕궁에 어찌 거하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장막에 거하고 계신데 내가 어찌 눈을 붙이며 침상에 오르랴. 그리고는 그날 나단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소원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후에 다윗의 역사에 그리고 세계의 역사에 구속사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 한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가정의 일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남은 생애 한 10여 년 동안 경험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드린 이런 간증처럼 간증들이 그 언약의 사건들에 대한 고백들이 한번 계속 우리들 속에 나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교회가 사사시대로부터 다윗의 시대를 여는 시대의 중심축을 바꾸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잘한 병사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장군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장군급이 아닌 일들을 하시는 걸 볼 때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리리요? 너무 어떤 때는 유치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님도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기회를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기면서 함께 동참하십시오.